이제 기독교 강요 3권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 부활이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던져지면은 부활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휴거? 뭐 나름대로 하여튼 지금 뭐가 팍 하나 떠오르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천국이나 뭐 예수의 부활이나 여러분은 부활 안 해요? 뭐 내가 부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연상되죠. 그래서 사실 그 사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저희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해도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매일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생각하고 나중에는 뭐 스스로 오른팔을 자처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 떠나가고 여성분들 몇 분 남아서 운명을 지켜보고 무덤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거의가 제자들이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칼빈이 이 부활을 논의하기 위해서 3권은 성령론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론인데 이제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칼빈이 이 성령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6개의 단원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에 대한 사역.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중생, 믿음, 회개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키고 믿음을 주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 이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을 때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인간 개인의 구원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과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의 전개 방식이 뭔가 하면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도들은 그런 구원의 은총에 대한 보답적 차원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생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칭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칭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법정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법적의 재판관이 선포하듯이 그냥 죄인을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판결해버린 것이다. 그것이 칭의이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건 약속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이 칭의를 확인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그 TV의 기독교 방송에서 김세현 교수 그러면은 뭐 신약신학을 대표할 만큼 개혁주의 신학자의 그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1시간 동안 기독교 방송에서 칭의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세미나를 했는데, 이 얘기예요. 법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지만, 우리의 생활 여부에 따라서 그 칭의가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 칭의를 이해하는 현주소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성도의 기도. 이제 생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칭의를 받았지만 끊임없는 우리가 의로운 생활이 연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런 생활의 하나의 그 방식이 기도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개 방식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정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결과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정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는 거죠. 이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지금 책에도 보면은 육체의 부활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활 그러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라고 하고 물은 이유도 뭔가 하면은, 보통 우리 전통 신학에서는 부활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들 인간이 최종적으로 있게 될 그런 최후의 상태, 그 부활, 그걸 이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게 성령론 역시도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결국은 인간이 마지막 가서 있게 될 몸,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신학 입장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는 모든 설명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적인 설명이나 모든 내용들의 출발은 항상 어디로부터예요? 본질로부터입니다. 본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뭔가? 당신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니까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였고, 창조주인 그분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당신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당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당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증거할 때도 아주 요긴한 말을 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신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그의 신성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의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것, 계시하기 위한 것. 이것이 근본적인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통신학에서는 인간에게 아주 그냥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형식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우리 성경신학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 형식에 근거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것이 구약에서 언약된 것이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 그 언약을 성취한 결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준다는 이것이 바로 계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부터가 항상 교회론을 공부하든 종말론을 공부하든 신론을 하든 구원론을 하든 모든 것들이 하여튼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근원이에요, 근원. 본질. 그러니까 나타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전 과정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뭐예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부 이 근원, 본질 이것으로부터 다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섭리의 근원을 우리는 영원한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존재의 근원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 피조세계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섭리 역사를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해해야 된다는 이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 과학자들은 부활을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성도들이나 학자들에게 항상 과학적 잣대를 가지고 검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뭐 늘 그런 공부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과 분석 결과에 의해서 어떤 현상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을 지금 분석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면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나타난 것의 비율을 따진다면은 이것이 비과학의 세계다 그러면은 과학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가지고 지금 뭐를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이 본질을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둑을 갓 시작한 사람이 우리 바둑의 고수인 뭐 조지훈 그런 그 구단의 그 실력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과학으로 부활을 검증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건 뭐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의 실력을 판단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어떤 그 형식을 나타내어 주는 건데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첨단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또 그걸 뭐 분석하고 뭐 데이터화 시켜서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뇌인가 심장인가 또 마음을 찾으려니까 이거 해부하면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의사 또 생명을 연구하는 뭐 생명공학자들 역시도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생명 자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나 그걸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취약하면서 과학적으로 부활을 입증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 자체는 그건 뭐 잘못된 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검증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뭐 성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성경신학의 그 아주 아주 특색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신학과 우리 성경신학과 성경신학이라고 하고 콱 내밀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의 신빙성이에요. 성경이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뭐예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바돌로메 그 교수도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왜 용감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성경은 그래도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다? 용감하다. 근데 그거는 맹목적인 용감이에요. 진짜 용감하려면은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한 원리를 제시해서 봐라.
이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가 아니냐.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 하나 떼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성경에 어떻고 해봐야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확보가 안 되면은 아무리 성경 근거돼 봐야 그거는 근거 자료로서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채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법정에서 증인 세울 때는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다, 재림이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많이 안 합니다만은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 이거는 개혁주의나 자유주의나 상관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전부 정신적인 갱생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갱생. 그거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무덤을 깨치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활만 떼내갖고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방책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부활이 성경의 언약대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텍스트, 부활을 말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인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1차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것. 그냥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곽경도 쌤도 계십니다만은 창조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부활 그게 그렇게 꿈 같은 얘기나 꿈에는 신화나 이건 진짜 애들 얘기 같은 얘기나 만화에서는 나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창조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대로 무엇으로부터 이 근원으로부터 이 점이 근원을 점으로 표현한다면 점을 입체적으로 확 펼쳐놓은 것이 이 세계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흙에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기를 걷어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흙만 남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건가? 없어요, 있어요. 그걸 또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흔치 않아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왜 조상을 모시는 겁니까? 조상이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그 조상이 지금 있다 없다. 그 한국의 조상들은 밥 먹으러 제사 때 되면 밥 먹으러 오니까 문 열어놓고 밥 다 떠놓고 젓가락 두드리면 이제 와서 드시고 가시고 그만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는 거죠. 대부분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성경을 보더라도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결국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 겁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 이거 창조주의 입장에서 어떤 형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모든 것들은 이 근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모든 형식이나 형태들은 늘 수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어날 때의 모습과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은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동일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어떤 성장, 속도, 성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영혼이라고 하는 본질은 갓 잉태된 영혼이나 3살짜리나 80대 노인이나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 개인의 영혼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이고 또 그런 그 부활의 사건 자체의 용도, 목적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막 정말 기적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단순한 발상이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신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위한 언약과 성취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존재 형식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초에는 어떻게 존재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죠.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가 창조주로 나타나셨다가 이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창조주로 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그러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의 존재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그 보여지는 그 몸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당신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시는 거죠. 가시고는 이제 나중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사망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 영원한 세계의 통치를 이제 그분이 직접 해나가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도 그의 존재 형식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창조주로 존재하시고 성육신으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사건인 형체의 변화죠. 바로 부활의 몸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가 나중에는 다시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피조물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체로 창조했다가 그 다음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체가 어떻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중생체가 있고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육체가 있고 겉모습은 어때요? 겉모습은 같지만은 속 알매기의 생명은 같아야 틀려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도 확실한 것이구나.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분리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 분리 작업이 뭡니까?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은 아예 물질화 시켜버리고 원래 온대로 흙에서 취했으니까 물질로 만들어버리고 그 거듭나고 중생한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본질의 세계 안으로 그대로.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어떤 형상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타난 것에 의해서만 지금 인지를 하고 추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영원한 본질 세계 안에서 지금 내가 육을 입고 존재하되 과거에는 육의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아도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누린다. 이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또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되면은 지옥을 맛보며 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와 그 다음에 희락과 평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의 이 심령이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본질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감각적인 이것을 다 빼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와 이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뭐 그런 예를 드립니다만은 사람이 우주를 갈 때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 형식도 이 창세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씨라고 그러죠. 씨. 생명의 씨로 존재해 있었다. 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씨는 반드시 뭐 합니까? 땅에 심거나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생명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물에 집어넣으면은 콩을 물에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콩나물이 되고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또 다른 또 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형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처럼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원적인 것이면 이 인간 존재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이면서 이것이 생명작용을 하는 그런 생명체의 형식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게 생명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인간에게다가 흙에다가 요걸 여기에다가 흙을 입혀서 생기를 부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상태. 그걸 이제 우리는 생명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싹이 나다가 말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 거. 이것이 중생체가 되어서 중생체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 그러다가 이제 이 계시 세계가 끝나게 되면 이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위에다가 뭘 입는 겁니까? 우주복을 입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 피동적 영원한 존재였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이게 분리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갖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도 그렇고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나타난 모든 것들은 태고적부터 이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주는 근원이며 본질입니다. 나타난 모든 만물도 인간도 전부 여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살았고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나왔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종말이며 그것이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최종적인 심판인데 영생, 영원한 생명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관문이지요. 이것이 이제 부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봐야 되죠. 왜? 이게 언약이니까. 이제 1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신빙성은 우리가 늘 성경신학 공부하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풀렸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풀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도 이게 전부 부활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 집어넣어요. 흙은 물질이지요. 그 물질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체를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깊이 어떻게 해요? 잠들게 했다가 그 아담에게서 다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 그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건적으로 보면은 온 세상 인류를 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이고 살리는 역사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잔인하다 뭐 어떻다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선택과 유기, 살리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된 요즘 말로 하면 프로젝트예요. 당신 지금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아담으로부터 아담도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범죄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이고 살리는 일, 구약의 역사가 전부 죽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애굽은 홍해 바다에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살려내고 바벨론은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고
유대는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런 역사뿐만이 아니고 또 뭐 실제로 보면 그런 문구들은 많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19장 26절에 내가 이것이 썩은 후에 욥의 육체가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그런 말의 의미. 그 다음에 뭐 시편에는 보면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요나 이런 그 선지자들도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예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보면 막 뼈 묻은 골짜기 뼈가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뼈에 근육과 살이 붙어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에 대한 언약이고 또 사건적으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둠에 갇혀 있다가 물고기에서 토해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도 예수님이 그걸 재해석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전부 죽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마지막 그 결론적인 핵심의 교훈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 죽기는 왜 죽어요? 건강하신데 33세면 30세 때부터 지금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를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믿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했어야 이 지금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었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었는가. 그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리고 나중엔 베드로는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혼까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뭔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언약되어 있고 성경에 언약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아버지의 일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존재자이신 하나님을 나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이제 부활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께서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미리 다 예언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는 아예 그냥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것은 내가 바로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기 시작하는 것이 체포되는 것이고 체포되어서 진짜로 당신이 한 예언대로 당신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어서 고기 많이 잡게 하고 베드로가 막 그거 보고 누십니까 하는 거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 확인하고는 바로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수영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40여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막 500여 명에게 일시에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막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요한 2서입니까? 그 첫 문구 도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뭔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했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까지 본 자들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사실, 신빙 이걸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뭔가?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성령이 독자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론집에 보면은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단서가 항상 그 강론집 끝부분에 보면 늘 이렇게 꼬리표로 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증거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성령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제 한 500여 명이 가까이 이제 보시면서 올라가실 때 천사가 말하잖아요. 뭘 그렇게 넉넉히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이분은 어떻게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초림 예수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서 이 초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성령은 확정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죽음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읽고 내리는 전부 동일한 결론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지금도 다시 예수님이 오실 이 기간 동안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당신이 바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 또 약속하잖아요. 이것들을 뭐 하시니가? 증거하시니가. 참으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야 최후의 이제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온 인류가 이제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생명부활이고 하나가 사망부활이죠. 근데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맛보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순교자의 영들, 그들은 또 다시 이때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디며 살아남은 변화된 사람들, 이들이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이때 이제 사단을 무적행에 가다 놓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막 사자들이 독이 없고 코브라도 독이 없고 그런 모든 짐승과 이 풀들이 원래 창조 때처럼 저주가 덮이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1000년 동안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사단을 무정행에 가둬 놓고 저주가 거쳐버린 그 시대를 이제 겪게 하다가 나중에 잠깐 또 사단을 풀어놓고 시험을 하신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가? 영혼의 상태로 여기 이제 책에 다 나옵니다. 영혼이 이제 이 음부와 낙원, 이거는 이제 장소 개념이 아니고 상태 개념이라고 그러죠. 이게 낙원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 여기에서부터 다 갈라진 거죠. 유기와 선택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세계를 다 거둘 때, 피조 세계를 거둘 때, 창조로부터 만물이 시작된 창조의 시점으로부터 만물이 끝나게 되는 종말의 시점이 이르러서 이 세계를 다 어떻게 할 때요? 다 그냥 하늘을 두리마리 말듯이 천막 다시 말아버리듯이 다시 다 말아버리니까는 뭐만 남는 게 결국은 본질만 남는 거죠. 점만 남는 거죠. 그때 그 세계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뭔가? 그게 신령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의 논리에서도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성경이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을 다른 것들로는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 그 내용의 논리들을 보면은 물론 사복음서 내용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죽음과 부활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대로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실을 이제 막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이 와서 뭘 증거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사. 그 사도행전 초대에도 나옵니다.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막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천지를 다니면서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딱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를 양육하기 위한 첫 단원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입니까?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육신으로 봤을 때도 구약에 뭐예요?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 그대로 오셨고 그의 신성,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부활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걸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넘어오면 이제 고린도서가 아마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제일 방대하고 치밀하게 나와 있죠. 부활의 순서, 그 다음에 부활의 성질, 부활의 어떤 상태, 모든 게 고린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하필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을까요?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교회가 지금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이제 완전히 분쟁에 의해서 이렇게 막 무너지기 직전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교회 내 온갖 범죄, 온갖 수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내에서 지금 막 발생을 하고 있었죠. 그때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이 뭐예요? 중간중간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너 차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뭔가?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계속 그거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으로 범죄할 때는 너 그 몸 가지고 창기의 몸으로 써서는 안 된다. 왜? 이 몸은 무슨 몸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전부 그리스도와 무엇이다? 하나, 일체라 이 말입니다.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은 뜻과 사상이 전부 교류하는 것이고 관점이 같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근데 왜 너희들이 지금 각각 나누어져 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느냐? 너희는 전부 하나다,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래서 마지막 15장에 딱 가서는 아예 그냥 막 핵폭탄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다가 너희는 나중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게 될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15장에서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단합과 일치의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핵폭탄 같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이고 결국 우리는 영원히 신령한 영생의 삶을 살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이 지체의식,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생명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분열과 그 다음에 범죄 사항들을 결국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서에 딱 넘어가니까 거룩한 생활이죠. 데살로니가서의 주제가. 이때 거룩한 생활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부정한 생활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완전히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왜 풀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 지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걸 지금 꿈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야 지금 몇 년이 지났냐? 그분이 가시면서 지금 오신다는 시간이 벌써 20-30년이 지나도 하늘을 봐도 아무런 온다는 징조도 안 보이고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부활과 재림이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재림을 가치로 새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든 삶들이 일시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지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완전 다 분해돼요. 이건 뭐 다 분해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15장에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거 뭐냐 이 말이에요. 나도 헛산 것이고 여러분도 헛산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재확인을 시켜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항상 뭐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뭐가 기뻐요? 예? 늘 근심으로 얼룩져 있는데 뭐가 기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어떤 교리의 한 분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근본이에요. 이 근본적인 거에 대한 확신이 주어져야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생명 역시도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떤 형식에 의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이 세계에 대한 실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야 세상의 근심에 눌리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뭔가? 이게 바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 이 말이죠. 그 확신을 딱 심어주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소서 아니에요. 당신 약속 이루어집니다. 진짜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서 넘어가 보십시오. 완전히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그네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인생 포기한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몇 가지 맞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 던집니까? 1장 3절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눈을 졸 때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이유가 뭔가? 미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래가. 우리 눈에 지금 뭐만 보입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만 보이는 것이고 세상만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난 여기에서 뭐 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여기에서 그냥 성패를 다 걸어야 되고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오전에 짧지만 말씀드린 대로 세상 근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뭡니까?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고 이것은 끝이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독교는 뭡니까? 욕심을 죽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더 좋은 가치를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에 대한 판단과 분별과 확신이 있으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다. 그것이 여기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바다 위에서 만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로부터 너는 어떻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체포될 때 살겠다고 그를 부인하고 도망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언도하는 겁니까? 너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는다. 근데 베드로가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삶은 이건 본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몰입하는 그의 삶. 자기가 부활을 경험한 자니까 나그네와 같이 노숙하면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집도 절도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 하자? 찬송하. 그 말이 돼요?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살지만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비록 이 땅에 살면서는 못 배우고 못 먹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때로는 병들고 병약한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시다? 찬송하자, 말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동력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심성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이것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최종적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내용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결국은 그렇게 찬송을 촉구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 1서, 베드로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전부 나중에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투쟁, 야고보, 베드로, 요한 1서가 다 투쟁 아니에요. 투쟁. 이번에 동계 세미나가 투쟁인데 어떻게 투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건 여건이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왜?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비진리의 세력은 거대한 세력입니다. 세속적인 이런 이번에 봤잖아요. 30살짜리가 온 북한 인민들을 지금 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그게 악의 세력이고 그게 비진리의 세력이에요. 진리는 뭔가? 이 땅에서는 약해 보이고 이 땅에서는 없어 보이고 이 땅에서는 추워 보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작용을 하는 이런 영생의 소망, 살아있는 영혼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있고 이게 결국 가서는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의 마지막이 뭔가? 뭘 받으라? 생수를 받으라 그 말. 생명수를 받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란 뭐예요? 창조로부터 종말이 이르기까지의 모든 계시적 내용을 언약과 성취로 증거된 계시적 내용을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마지막 마무리 글이에요. 점 하나 탁 찍는 거예요. 자, 언약대로 왔고 언약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언약대로 승천하시고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었고 언약대로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증거하고 있고 언약대로 이방인의 시대와 유대인의 시대를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고 전부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예수의 약속, 속히 오리라. 그게 이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어떤 효능을 주는가? 중간중간에 나왔습니다만은 부활신앙의 효능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인식해 줍니다. 아,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사로 살리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처럼 이렇게 죽었지만은 결국 살아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은 존재한다는 사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들어오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죽을 때 한번 보자. 뭐 그거야. 지금 같아서는 저는 간접 경험은 한 두세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진짜 순간이더라니까요. 순간. 한순간. 그건 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한순간이에요. 하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 시간, 우리는 학교에서 유도를 그냥 의무적으로 배웠어요. 저는 중학교 때 운동을, 그 유도를 미리 했어가지고 학교 대표 선수 학생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이 보다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그냥 목을 쪼놨는데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때는 예사로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때 숨이 넘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두려웠다는데 본인은 최고의,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수형을 취하는 줄 압니까? 목이 조일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적인 가장 좋은 기분을 목이 조일 때 그걸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형당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런 거 써놓은 거 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저는 직접 한번 목이 조여서 한번 숨이 넘어가는데 고통을 느낀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러고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그런 거 없었어요. 깨어나고 나니까 도리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두려울 수 있지만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차라리 교통사고가 행복하지요. 암 걸리면 얼마나 죽기 전까지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확 가버리는 그게 제일 속 시원한 거지. 그걸 놓고 또 목사가 교통사고로 죽었니? 목사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떻고 병들어 죽으면 어때요? 이걸 벗는 하나의 방식일 뿐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강렬한 소망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제 한번 다시 옛 스승 배반했다가 스승으로 만났으면은 스승이 제자한테 무슨 말 해줘야 돼요? 그래 너 잘 돌아왔다. 앞으로 네 인생은 어떻다? 장밋빛이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인마 나 때문에 너 순교당한다. 계속 그 마음에 안 드는지 꼬치꼬치 자꾸 옆에 있는 요한을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나 한 사건이 아니고 이건 진짜예요. 본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그리고 이 세계가 본질의 세계라고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계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거 한번 알아보겠다고 평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허비했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쓴 글을 통해서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속은 결국은 배움의 현장이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교육의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근본이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주시는 대로 그게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주시는 분복 따라. 왜? 여기가 승부처가 아니기 여기는 그냥 배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칩니까? 콘크리트로 집 짓습니까? 천막 쳐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전을 장막으로 텐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백향목을 해서 금, 은, 동으로 해가지고 7년 동안 건축을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시면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또 이 말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우리 집 짓는 걸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지어야 되겠어요? 인구가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건
유대인들의 하나의 결혼 예를 통해서 말해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약속을 딱 했으면은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남편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동침하지 않는 기간.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그 기간에 성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거. 그게 바로 그 기간. 그 기간, 유대인들이 신랑이 그 기간 동안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니까. 신랑이 지금 갔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온다. 왜 가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 기간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기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외에 여기 살면서 애들 얼마나 불쌍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뭐 근심 있어요, 없어요? 노는 게 근심이라.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놀 것인가. 요즘 애들은 뭐 유치원 때부터 그냥 다니면서 공부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근심, 골치 아픈 일들. 그래서 어린애든 어른이든 정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용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지되고 또 그것이 각인될 때 그때 정말 노아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혼자 용기 있게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막강한 바로의 권세에게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신 것. 이 말씀의 근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서 정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확인해 본 부활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영혼을 소망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